창세기 39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삼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우리 20절에서 23절, 20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9장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 의해 팔려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샀죠. 당시에는 우연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이 보디발은 바로의 왕궁에서 일하는 시위대장이었습니다. 이 보디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애굽의 신, 태양신 라가 준자라는 뜻의 이름인데, 태양신 라, 애굽에는 그 신, 최고의 신이 태양신 라잖아요. 태양신 라가 준자라는 뜻의 이름인데,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사람은 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데 자기 가정의 범죄자를 왕궁의 감옥에 넣을 수 있는 정도라면 대단한 권력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보디발을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경호실장 같은 역할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대단한 권력의 소유자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침 노예를 사러 나온 이 보디발의 집에 사람의 눈에 들게 하여 애굽 궁정의 핵심 인사 중 한 사람인 그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부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요셉의, 사실 오늘 창세기 39장 이 사건 여러분 스토리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이 사건을 읽을 때, 요셉이 팔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여차저차하여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게 사실 요셉의 대략적인 스토리 사건의 내용입니다. 라는 이러한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 요셉의 사건을 듣고 읽으셨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요셉이 이렇게 일련의 삶의 과정들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사실을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지, 이 요셉이 이 전체적인 우리 사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때부터 그 바로 앞에 서서 또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진 이 모든 사건을 우리가 통틀어서 요셉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기한을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니 요셉 전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요셉이 당시 실제적인 권력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당시 실제 권력자였다. 먼저 보디발의 집에서 누가 권력자인가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누가 실제적인 권력자였는가? 이런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당시는 노예가 있는 사회입니다. 노예는 사실 아무런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을 뿐더러 절대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고대에서 노예는 정말 물건입니다. 물건. 인권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냥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심지어 소보다 더 값을 매겨지지 않는 존재가 당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무엇을 여러분 주목하고 계십니까?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심지어 3절,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주인 보디발도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시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빛을 사람들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본다 그랬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보디발이 요셉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어떤 존재였다는 것입니까? 빛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어떤 내 옆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나도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뭐라고 내 옆에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변화를 못 시키는데 내가 내 옆에 사람을 내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빛을 발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발할 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운 일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2절과 3절은요. 요셉이 노예였지만 순식간에 보디발의 집 전체를 장악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뭘까요? 5절, 6절.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더 놀라운 것은 정말로 노예 요셉은 보디발의 농가, 밭 같은 부동산, 즉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보디발은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누구에게 이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노예 요셉에게. 여기서 특별히 어떤 주석가는 자기가 먹는 음식을 아내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누가 다 주관할 수 있었어요? 요셉이 주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노예였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실제적인 권력자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성경은 지금 이 사실을 중요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누가 권력자였다? 요셉이 권력자였다. 여러분 그뿐인지 아세요? 감옥에서도 요셉은 권력자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많은 권세를 누렸는데, 위세를 누렸는데 한순간에 다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아마 요셉이 한순간에 이 나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이들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억울하게 누명 써서 옥살이를 하게 되었어도 요셉은 그곳에서도 권력자였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자 한번 봐보실래요? 요셉이 왜 감옥에, 누명이지만 요셉은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강간범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대단한 뭐 경제사범도 아니에요, 이거. 그래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노예 주제에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죄. 그런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근데 그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실권을 여러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보면서 그냥 요셉은 그냥 그랬어. 이 정도로 보십니까?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그 요셉을 간수장이 세상에 은혜를 베풀며 그에게 모든 실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자리를 잠깐 옮겨서 감옥으로 왔을 뿐 이 감옥에서도 똑같이 권력자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연히 요셉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이 이런 파워를 갖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고, 감옥에서도 요셉이 이런 힘을, 그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죄인이 이런 힘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입은 요셉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성취하든지, 내 손에 무엇이 있든지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삶, 즉 보디발의 집뿐만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제적인 권력자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 번째 수주에 바로 왕 앞에서도 요셉이 실제적인 권력자였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두 영역, 즉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그리고 감옥에서 간수장이 자신들이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낱 노예, 한낱 제수인 요셉에게 자기들이 가진 모든 권세를 다 이양해 주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죠. 이후 요셉은 이런저런 일을 거쳐서 바로의 앞에 서게 되는데, 나중에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파라오가 요셉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스토리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이 틈바귀에서 발견되는 요셉의 모습은 권력자들이 하나같이 자신들의 권력을 누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까? 요셉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 보좌뿐이다 라고 하면서 요셉을 극진히 대우합니다. 세상에 어떤 출신을? 자기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죄인을.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만약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떤 국민들이 동의할까요? 동의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 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땅의 권력자들이 한낱 노예 정도일 뿐인 요셉 한 사람 앞에 하나같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지금 요셉의 삶을 기술하면서 지금 창세기 39장부터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한 초점, 상황은 계속 변하는데 요셉은 언제나 모든 권력자들에게서 실제적 권력을 모두 위임받는 진짜 권력자가 누구였다라는 것을 성경으로 말하고 계십니까? 요셉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사건을 볼 때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권력자였다.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이 권력자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면서 세상에서 누가 참 권력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권력자들이 권력자가 아니라 이때 당시 누가 권력자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이 권력자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참 권력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참 권력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진짜 권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뭐다? 제사장이야. 여러분, 그거 그냥 호칭입니까? 여러분, 요셉 사건을 보십시오. 정말로 왕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어요. 사도 베드로도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성도들 향하여서 지금 핍박받고 있는 성도, 어떤 성도?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팩트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절대로 나약해져서도 안 되고 의기소침해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어디로 가든지 권력자들이고 승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10월달 여러분 우리 주제가 뭐였습니까? 주방 책 페이지 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 10월달은 제가 승리라는 주제로 첫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승리가 뭔가?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행동할 때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라면, 또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목사님, 저는 돈도 없고, 목사님, 저는 무지하고,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에서 진짜 권력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가 권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세상에서 소금이라면, 빛이라면, 우리는 정말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힘을 가진 권력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영광이고 우리가 오늘 본문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는 세상의 권력자다. 시작.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시작. 여러분, 이 칭호가 정말로 실제적인 우리의 칭호인지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요셉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궁극의 권력자이십니다. 시작. 궁극의 권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권력자요? 궁극의 권력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은 지금 무엇을 통하여서 권력을 얻었습니까? 힘을 얻었습니까? 왜 요셉은 어느 곳에든지 땅의 권력자들, 세상의 권세자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고 그 권세자들은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권력을 이양받도록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궁극의 권력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가 요셉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영적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의 권력자이시다. 하나님이 궁극의 권력자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당연한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당시에 바로가 왕이었지만 사실상은 요셉이 왕이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궁극의 왕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내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궁극의 왕이라는 사실, 궁극의 권력자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심지어 형들의 인신매매범에 팔려버렸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써서 그냥 누명도 아니고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누명, 그리고 바로 앞에서도 요셉은 왕이었고 더 나아가 요셉에게 이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궁극의 권력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부린 것이 아니라 요셉이 보디발의 지배자였고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을 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이 간수장의 지배자였고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부린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왕의 지배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의 권세자이시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의 권세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물음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진정한 권세자이신 하나님은 보지 않고 세상의 힘들만을 의지하고 있느냐? 왜 너희는 보이지 않는 손은 주목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손만 두어하고 있느냐? 그 궁극의 권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사실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각에 눈이 열려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죽이기 위하여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데 그 종 게하시는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왜 엘리사는 담대했는데 게하시는 벌벌 떨었습니까? 엘리사는 무엇을 보았죠? 아람 군대를 싸고 있는 천군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궁극의 권력자이십니다. 목사님, 그 당연한 진리 저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으면 뭐하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요셉은요, 궁극의 권력자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습니까? 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애굽왕 바로왕 앞에서 권력자였습니까? 궁극의 권력자가 누구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궁극의 권력자이시다. 요셉이 알고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침잠에 있는 우리의 그 어리석은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고,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궁극의 권력자이시고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요셉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두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의 권력자이시다. 이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창세기 39장에 기록된 요셉의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누가 진짜 권력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진짜 권력자였어요. 보디발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요셉이 진짜 권력자였고, 심지어 애굽왕 바로왕 앞에서도 요셉이 실제적인 권력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권력자입니까?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진짜 권력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더 이상 머리를 조아리지 말고 세상 앞에 담대해집시다. 있어도 담대하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담대하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진짜 권력자가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질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이 궁극의 권력자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이 당연한 진리를 우리는 늘 잊고 삽니다. 잊고 살기 때문에 사실 낙심하는 거예요. 잊고 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진리 잊지 맙시다. 하나님만이 궁극의 권력자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궁극의 권력자이십니다. 시작. 여러분,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우리를 세상의 권력자들로 세우셔서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건, 요셉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 메시지를 알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의 참 권세자임을 우리 성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을 다스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이
궁극의 권력자를 믿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말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세웠던 것처럼 주여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